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1번째 책을 함께 나누게 됐는데 나누기 전에 나도 그렇고 우리 패널들도 그렇고 서로 참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것 같은데 카메라가 여길 좀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벌써 읽은 책이 여기까지 왔어요. 페이지 수로만 봐도 이미 이제 정말 수천 페이지의 책을 우리들이 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냥 책을 읽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들이 읽은 책으로 인해서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또 지성적으로도 이렇게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는 면에서 우리들 스스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수 한번 치는 분위기. 네. 내 머리를 내가 이렇게 자, 오늘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너무나 유명한 책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나누게 되는데 이 책을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것보다 신앙과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조금 바꿔보면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성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일 그리고 우리 고 목사님이 참 좋은 딱 이렇게 알아듣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책이 3부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2개의 이제 소챕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창조,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세 번째 구속.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일을 보게 될 때 신앙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이게 우리들에게 훨씬 더 잘 들어올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 일, 직장, 사업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고요. 우리 패널들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연기를 해야 되나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이런 배역이 괜찮은가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유명한 기업인 중에 미국에서 성공한 리드머 처치 이 팀 켈러 목사님하고도 같이 페이스 앤 웍을 하는 분 중에 하나요. 빌 황이라고 하는 펀드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번 분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 토크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장로님, 우리들이 투자를 할 때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그 기업이 사장이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쉽게 생각해서 그 사람 예수 믿어? 그러면 우리들이 이렇게 마음을 주는 거죠. 근데 그 빌 황 장로님은 투자를 할 때 그 오너가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을 보는 기준이 내가 교회를 다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신 창조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 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시사점. 아마 그분이 이 페이스 앤 웍 그런 일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처음 예수를 믿고 사업을 하면 사업가들이 이런 질문도 많이 하고 막 열정에 불타오르는 거야. 목사님, 제가 이제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데 크리스찬 뽑을 거예요. 그리고 금방 후회해요. 아닌가 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막 예수 믿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가는데 식당에서 일을 해도 예수 믿는 주인. 근데 또 실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신앙이냐 비신앙이냐를 뽑지 말고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보세요. 정직하냐 그렇지 않으냐를 보세요. 우리들이 일을 보는 관점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을 보는 관점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이 책이 이런 이야기들을 해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들에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일부로 넘어가면 이렇게 창조라고 하는 관점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죠. 설계.
우리를 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 자체를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일하는 게 행복해요? 불행해요? 말이 좀 이상한가? 일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이 참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참 좋은 제도가 하나 있어요. 안식년. 뭐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찾을 수는 없지만 뭐 이제 교수라든지 목회자라든지 일을 하고 안식년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 생각 속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일하는 건 굉장히 힘들고 이만큼 일을 했으니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이분법적인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안식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들이 어떻게 일을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설계해 주시고 창조해 주시고 일이 우리들에게 창조의 섭리에 참 좋은 것이라면 안식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게 될 것 같아요. 자,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좀 일 중독 증세가 있어요. 일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일을 너무 좋아하는데 체력이 따라가지 않는 거죠. 아픈 거에 일을 많이 하면. 참 신기한 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과로하면 아프다는 거.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잠을 덜 자면 졸립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을 부정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힘들 때 나는 이렇게 정신과 닥터하고 이렇게 상담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늘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상담을 하러 가면 내 스케줄표를 딱 내놓으라 그러고 너무 많아요. 지우세요. 20%는 빼세요. 늘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아픈 이유가 뭐냐면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일이 나쁜 것은 아닌데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그게 나에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안식년을 놓고 내가 안식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그랬을 때 우리 교인들은 나한테 이렇게 목사님 떠나세요. 일로부터 떠나세요. 집을 떠나세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어디 떠나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가서 뭐해? 그냥 안식해? 그 의사가 나에게 진짜 멋진 말을 했어요. 목사님, 진짜 안식은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일, 좋은 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인정하면서부터 일을 우리들이 다르게 보게 되는 거죠. 일은 고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책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창조해 주셨다. 그리고 인간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Good. 그러니까 이 창조의 원리는 선하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일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일을 어떻게 구속할까라고 하는 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셨죠. 말로도 일하시고 지으시고. 그래서 이 책은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일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또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어요. 모든 그냥 동물들에게는 너희들이 충만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인간들에게만 정복하고 지배하며 세상을 다스려라. 여기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자연의 파괴, 환경의 파괴를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마음대로 파괴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멋지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너희들이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멋지게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창조의 행위,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61페이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이 일에 부여하신 엄청난 존엄을 담아내지 못할 만큼 하찮은 일은 없다. 몸으로 하는 단순한 노동도 신학적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과 조금도 다름없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미 우리들이 많이 들어본 이야기 중에 하나고, 일을 가지고 우리들이 비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에게 다 주셨다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책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살리에르와 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참 흥미로운 건 영화 보셨어요? 아마데우스. 아마데우스. 나도 이 영화 참 재미있게 봤었는데 살리에르가 보면은 사실 그렇게 모차르트를 질투할 만한 이유가 없는, 모차르트 아니었으면 충분히 성공한 작곡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모차르트가 툭 튀어나오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갈등, 열등감, 그리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리고 살리에르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모차르트의 삶이 개판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의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고 하나님 이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비교. 이 책의 뒷부분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동일한 일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이 귀한 것도 아니고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일이 귀하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귀한이 창조의 섭리, 일을 바라보는 창리의 섭리로 우리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열등감, 시기, 질투, 그리고 일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책이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좋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47페이지에 보면 어째서 그런지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일은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 남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길 가운데 하나라는 점만큼은 분명히 짚어두고 싶다. 아울러 이를 통해 저마다 가진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파악하게 되고 그게 정체성 확립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은 자아 발견의 중요한 통로이기도 하다. 우리가 계속 책을 읽으면서 위대한 인물들, 사상가들을 보면 성경을 보는 이렇게 관통하는 하나의 맥이 있다. 이런 것들도 깨닫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디트리 보네포의 성도의 공동생활 우리들이 봤잖아요. 디트리 보네포가 아주 멋진 표현을 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원한 그 타자를 위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기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가 기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관점도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목적은 나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 늘 하는 이야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결혼의 원리를 주셨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이 사는 게 보기 좋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돕는 자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관점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나의 자아 실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유익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 그래서 이건 뭐 루터도 이야기했지만 성직자만 귀한 것이 아니라 청소하는 사람들 일도 그것은 소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라고 하는 허드렛 일이 아니라 청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일. 그러니까 일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 이제 전도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해 아래 새로운 게 없다. 그의 인생의 꿈을 가지고 해보고자 했던 일들이 있죠. 이 책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지혜를 통해 인생의 참뜻을 한번 내가 헤아려 봐야 되겠다. 두 번째, 인생의 즐거움은 무엇이냐? 한번 만족을 찾아봐야 되겠다. 세 번째, 일을 열심히 해서 내 인생의 새로운 성과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결론이 뭐예요? 자, 전도서 2장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것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근데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서 알지만 이 헛되다고 하는 것은 헛돼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매를 거둬보려고 했는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일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도서에서 이런 타락의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에스더 이야기를 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어요. 모르드게가 유대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 네가 왕에게 가서 이 어려운 일을 좀 이제 고해야 된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거 힘든 일이라는 거죠. 왜? 이전에 왕후도 길에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 거기에 있음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아느냐.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소명의 관점으로 보아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네 그 자리가 은혜의 소산임을 알라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들이 타락하는 이유, 우리의 일이 왜곡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임을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표현을 154페이지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의 경우는 어떠한지 묵상해 본 적이 있는가? 현재 직장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위치가 은혜의 소산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펄쩍 뛰면서 암흑의 학교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고 학생 때는 물론이고 신입사원 시절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으며 동기들보다 얼마나 뛰어난 성과를 올렸는지 따위를 침이 마르도록 나열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값을 치르지 않고 얻은 달란트를 가지고 공부했다. 제 힘으로 열지 않은 기회의 문들을 통과했다. 열쇠를 쓴 게 아니라 그저 활짝 열린 틈으로 지나간 게 전부였다. 그러므로 지금 가진 건 하나같이 은혜의 소산이며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수중에 들어온 힘을 마치 제 능력을 사용하듯 활용하여 세상을 섬길 자유가 있다. 자,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알아?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 인생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거 깨부셨어요. 네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다. 나는 내 딸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깨달은 게 이 세상에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가질 수 없는 게 너무 많더라고. 결국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자리에서 만족하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 에스더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온 것이라면 너희들의 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이 구속, 이 책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죠. 복음의 날개를 달다. 복음 안에서 일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25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은 깊이에서 차이가 날 뿐 타국으로 이주하는 것과 대단히 비슷하다. 문화와 세계관, 직업 분야 따위를 보는 시각이 예전과는 딴판이 되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복음을 통해 만물을 신선한 시점으로 볼 수 있게 되겠지만 이 새로운 정보들을 파악하고 세상을 살며 소명을 추구하는 방식과 통합하는 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복음적인 삶을 사는 구속적인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참 멋진 표현이에요. 깊이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복음적인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전과 다르게 우리의 직업을 우리의 일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조금 더 인용을 할 거예요. 이제 209페이지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일터에서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건 거짓말을 하지 않거나 눈치를 보며 동료들과 빈둥거리지 않는 선에서 그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무실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수준도 아니다. 오히려
복음적인 세계관에 담긴 의미, 그리고 일하는 삶 전반과 손길이 미치는 조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곰곰이 성찰한다는 뜻에 가깝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런 왜곡 속에 있었죠.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너희들 직장에 가면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좋은 크리스찬이 누구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근데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을까? 그것은 우리들이 단순히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또 팀 켈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터에서 신앙을 드러내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부분에서 참 우리 크리스천들이 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게 뭐냐면 특별 은총이에요. 우리만 구분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근데 성경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책은 우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인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분리된 아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과 우리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새로운 세계관인 거예요. 이거는 창조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일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들이 세상과 함께 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보게 되는 거죠. 모차르트와 살리에르의 이야기로 들어와서, 살리에르가 진짜 견디기 힘들었던 게 모차르트의 재능인데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차르트에게도 재능을 주셨어요. 그거를 인정할 수 있었더라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우리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저 예수도 안 믿는 게 저게 돈을 잘 벌고 성공해. 인기도 많아. 인기도 많아. 왜 잘생겼어? 근데 하나님은 특별 은총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을 주셔서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좀 좋겠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런 관점에서 우리들이 합력한다고 할 때 258페이지에 보면 나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게 보았던 예예요. 258페이지에 캐서린이 기업 경영에서 교회 사역으로 방향을 막 전환했을 무렵 함께 일하는 목회자에게 시내에 연줄이 좀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목회자는 고개를 돌려 바라보며 부드럽게 바로잡았다. 캐서린 선생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역자들은 그들을 사람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게 연줄에 불과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연결해 준 사람이에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창조의 관점에서 우리들이 일을 보기 시작할 때 타자를 다른 존재로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265페이지 이하에 보면 직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온 마음 다해 성실하게, 정직하게, 눈 가림하지 말고, 그러면서 또 주인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스스로 종이 된 것처럼 노예들을 대하십시오.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으로 이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 김필원 아나운서에게 하나 좀 부탁할게요. 296페이지에 불의 전차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전형적인 본보기가 영화 불의 전차다. 한쪽 젊은이는 말 그대로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올림픽 경주에 나가 달리고 싶어하는 반면 또 다른 청년은 금메달을 놓칠지언정 주의를 지키며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쉬려 한다. 첫 번째 인물은 일 이면에 감춰진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까닭에 반드시 금메달을 따려 한다. 적어도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그토록 갈망하는 깊은 쉼을 메달이 주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두 번째 인물은 헌신된 크리스천인 에릭 리델인데 올림픽 메달을 따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온전한 안식을 즐길 뿐이다. 누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빨리 달리는 재주를 주셨고 달릴 때 기쁨을 느낀다고 털어놓는다. 뛰는 일 자체가 즐거운 데다가 그런 재주를 주신 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좋아서 달릴 뿐이라는 것이다. 요 이야기하고 내가 조금 이렇게 연결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책 뒷부분에 가면 라틴어로 눅 디미티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눅 디미티스라는 말을 우리 한번 고 목사님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그 누가복음 2장에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시몬이 그 태어난 예수님을 좀 안고 자신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종을 이제 놓아주시는 도다 할 때 그 단어가 이제 눅 디미티라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네네네. 눅 디미티스. 너무너무 기쁜 거야, 이 일이. 근데 나는 이거를 그냥 이건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냥 눅 디미티스를 보면서 에릭 리더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봤어요. 그는 특별히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달리게 하신 하나님 기뻐. 너무 감사해. 그런데 그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인하여 안식일에 나 뛰지 않아. 그에게 가치 있는 일, 그건 그의 안에서 어떤 갈등의 요인이 아니라 눅 디미티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주신 일이야. 눅 디미티스라는 말이 참 멋지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면에서 나는 어느 정도 나는 이 말이 좀 이해가 돼요. 난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게 이게 영성이다, 일이다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난 정말 눅 디미티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갈 것 같아. 이게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그냥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눅 디미티스.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이 참 복되다. 이런 이 길을 한번 찾아가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